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시야 왕 하면 개혁 군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로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 왕 시대에 엄청나게 타락을 했죠. 결국은 그 므낫세 왕 시대의 그 꼬꾸라짐, 므낫세 왕 시대의 그 패역함, 므낫세 왕 시대의 그 죄악상, 그 타락상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로서 이 요시야 왕이 므낫세 왕 시대부터 있었던 그 모든 우상 숭배, 죄악, 패역함, 음란함, 이 더러움, 이런 것들을 싹 새롭게 하는 개혁을 하던 그 왕, 그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어떠했는가 당시에 1절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어떤 성, 어떤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자, 우리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어디예요? 수도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포악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더럽고, 예루살렘이 어찌 이렇게 포악한고, 아니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더러운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악하고 더럽고 패역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 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5절 끝에 보면 불의한 자는, 다 함께 시작, 불의한 자는 무엇을 알지 못한대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도시가 패역한 도시, 더러운 도시, 포악한 그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불의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불의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부끄러움을 몰라. 자, 여러분, 대한제국에서 이제 일본 식민통치로 넘어가는 그때에 대표적인 매국노, 그러면 이땡땡 누구예요? 이완용. 자, 이완용이 총리 대신이 되자 온 나라 사람들은요, 이완용을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막 욕했어요. 그런데 이완용의 친척들은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하면서 기뻐했어요. 나라보다 자기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명예래요. 이 이완용이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고 어마어마한 하사금까지 받아서 가문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권력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고 돈의 눈이 멀면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여전히 부끄러움을 제대로 나눌 줄 모르는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은 일반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정치인은 약속을 저버려도 뻔뻔하고, 기업인은 탐욕을 드러내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지도층의 거짓과 위선은 사회를 병들게 해요. 그 무게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어깨 위에 떨어져 짓누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권력을 사유한 사람, 약자를 착취한 사람,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린 사람, 무너뜨린 사람, 책임을 외면한 사람. 그러나 그들이 침묵하고 예면할 때, 부끄러움을 모를 때 오히려 사회 전체가 더 큰 부끄러움을 안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책임 있는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 시작돼요. 부끄러움은요, 회피해야 할 낙인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마땅히 부끄러워할 때 비로소 그 사회는, 비로소 그 나라는, 비로소 그 공동체는, 비로소 그 교회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법조계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습니까? 정관예우는 대표적인 부끄러움의 사례죠.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를 개업하면 후배 법조인들이 그 이름만으로 판결이나 수사에 유리하게 대우한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법이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12상 비상계엄 이전 이후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들, 그런 의혹들을 자꾸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관행일 뿐이라고 부끄러움을 피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검찰 내부의 정치적 선택적 수사, 판결의 편향성 논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권력에 기울어진 저울은 이미 정의의 상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이 사법 불신이라는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종교계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계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 재정 비리, 성범죄 사건은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상처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손가락질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부끄러워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교회 전체가 짊어집니다. 그 부끄러움은 일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 부끄러움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국가 지도자 요시야 왕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해갈 때 왜 개혁을 해야 되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보면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훈 받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움이라는데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걸,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어야 되는데 예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의한 사람들. 3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고위 관리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법관, 재판장들, 법조계, 이런 사회 지도층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굉장히 탐욕적이에요. 명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렇게 부름받아 세움받은 그 고위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스러운데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4절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운 신앙생활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서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이 당시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고위직에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는고, 이런 도시가 되었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아는 목사요 성도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목사 성도가 아니고 죄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탐욕스러웠으면, 탐욕을 부렸으면,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위치, 그 지위, 신분을 위해서 탐욕적이었으면 그거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깨끗이 못하고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하면 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알아.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바르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때로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저와 여러분 완벽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완벽하지 않고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부끄러움을 안다면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고 때로는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성도는, 그 목사는,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희망 있는 소망 있는 여러분, 저 금성교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희망 있고 소망 있는, 정말 한국 사회의 희망과 복이 되는 한국 교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528장 예수